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게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은 호레이쇼 게이츠 스패포드입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이고 대학 교수이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정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우리 다비가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단란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싱글맘이 되어서 또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우리 다비가 가족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스패포드는 일남 사녀 중 4살 난 아들이 열병으로 죽고 또 얼마 되지 않아 1871년 시카고 대항제로 집은 불타고 재산은 전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스패포드의 아내는 몸이 좋지 않아서 가족이 이런 복잡한 환경을 떠나서 유럽에 가서 우리 여행하고 좀 쉬다 오자 그렇게 이제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패포드가 갑자기 일이 생긴 거예요.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이제 아내하고 4딸만 먼저 배를 타고 이렇게 보내고 자기는 며칠 있다 뒤따라간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하고 4딸이 탄 배가 1873년 그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혀서 침몰해서 이 4명의 딸도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은 익사 직전에 구조를 받아서 부인만 살아났어요. 그래서 스패포드는 4명의 딸을 잃고 슬퍼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며 가장 빠른 배편으로 영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가 타고 가던 배의 선장이 스패포드를 불렀습니다. 선장은 지금 우리는 당신의 아이들이 타고 있던 그 배가 침몰한 그 장소 위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스패포드한테 선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스패포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미어지는 것 같겠죠. 내 딸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빠들은 또 딸을 예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스패포드는 너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또 아들도 데려가고 또 집도 불타서 모든 재산도 다 가지고 가시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내 아이들마저 데려가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그런 가혹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지요. 그는 밤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얼마가 지났을까? 걷잡을 수 없었던 마음속에 심한 폭풍이 순간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평안함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깊은 평안이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종이를 꺼내 마음의 평안을 기록했습니다. 그 찬송가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같이 할까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수냄녀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번째로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고통이 따라오죠. 몸도 아프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편안한 삶을 우리들이 좀 꿈꾸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또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고난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포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외아들을 잃고 또 집이 불했다 재산을 잃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내 딸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아들 잃었지, 또 집 다 불했다, 또 다 재산 다 없어졌지, 또 사랑하는 내 딸, 그러니까 자녀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스테포드는 너무나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난의 사람이죠.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평안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가를 또 작사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저마다 알 수 없는 교통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한 신앙 좋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귀한 여인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집도 부유했지만 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이가 들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 시절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자한테는 좀 수치스러운 일, 대를 잊지도 못하고 그래서 수치가 느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한테는 좀 불행한 시대였죠.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이는 결국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아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었지만 우리는 스테포드와 수넴 여인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또 없는 사람도 이제 고난도 있고 아픔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은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있는 것에 만족함. 그러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없는 것에 자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살았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다 아시죠? 아합. 그리고 부인이 이세벨인데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알을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통째로 바알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아합이 죽고 아합의 큰아들 아하시아 왕이 2년 동안 재위했는데 그 시기도 아합의 행위를 쫓아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살았던 시기는 아하시아 왕이 죽은 직후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그 배경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던 시대.
온 나라가 바알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이러한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갈멜산에 본거지를 두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거룩한 사람임을 알아보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고, 또 엘리사의 사역을 동역하고자 또 엘리사를 자기 이렇게 방을 만들어줘서 엘리사가 거기 기거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런 동역자의 역할을 또 하였습니다. 방도 이렇게 꾸몄는데 엘리사가 전혀 불편함 없이 그렇게 책상도 놓고 다 이렇게 세심하게 해서 방을 만들어 주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지내기가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받으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그러면 우리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이 수냄 여인에게 무엇인가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해줘야 좋을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엘리사는 왕도 알고 사령관도 잘 알고 있는 처지니까 나한테 무엇을 구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수냄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지금 상태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아들이 없는데도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사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무엇을 바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때가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더 많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이 수냄 여인은 뭐 바라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있는 것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 또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배려하고 섬기는 그 믿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상황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이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우리 최유정 자매님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인가 주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지혜와 말씀 주셨습니다. 아, 네. 수련자인 것 같은 믿음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마음에 이렇게 원하는 깊이 원하는 것들은 부모는 우리가 자식이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제 부모 마음인데,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또 우리 마음대로 또 되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때그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견디면서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다가 영경남님도 수연이도 좋아질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수냄 여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상한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게하시는 남편은 늙은 상황이고 아들이 없다는 말을 하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안으리라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나타나서 했던 그 장면하고 좀 비슷하죠. 천사들은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선포를 하지만 사라는 속으로 웃었죠. 속으로 웃었죠. 근데 수냄 여인도 1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대답했지만 사라가 이삭을 아들을 낳았듯이 수냄 여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에게는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냄 여인은 이런 문제에 붙잡혀 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또 이웃들한테도 이렇게 잘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은 나는 왜 이렇게 아들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문제는 이렇게 자유함으로 내려놓고 이제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인데 이 수냄 여인의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또 선지자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합니다. 또 수냄 여인 이 출산 사건은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에 또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던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아들을 낳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의 인생을 보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조금 그거를 좀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을 멀리서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께서 답을 찾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하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갑자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인 수냄 여인에게로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는 그만 어머니 무릎에서 죽고 말았어요. 아들을 내 무릎에 앉혔는데 죽고 말았으니 수냄 여인은 얼마나 그 마음이 또 당황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수냄 여인은 행동을 보면 당황하지를 않았네요. 나는 막 소리쳤을 것 같은데 아들이 죽었다고 막 소리쳤을 것 같은데 수냄 여인은 또 침착하게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눕히고 남편에게 또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올 테니 사원 한 명과 나귀 또 한 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 남편은 이제 초하루도 아니고 또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갈멜산에 가려고 하느냐 묻지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수냄 여인은 사원과 함께 40km가 되는 거리를 갈멜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수냄 여인이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사왕 게하시에게 가서 맞이하라. 그리고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이제 게하시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또 아이가 평안하냐? 이런 게하시의 질문에 수냄 여인은 평안하다고 대답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엘리사 발을 이렇게 안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으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나아가서 그 발을 알린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 수냄 여인의 심령이 괴롭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이 여인의 고통의 마음을 왜 안고 하는지 엘리사도 모르니까 답답하죠. 이 여인 아들을 잃은 일이 가장 큰 고통이었겠지만 아들이 죽은 것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이유만이 고통이었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말을 했겠죠. 근데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아들을 주셨고 아무 설명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가셨으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것은 마치 경건하게 살던 욥이 졸지에 당한 또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심령의 고통을 안고 갈멜산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마음이 폭발하면서 엘리사의 발을 안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온 이 수냄 여인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수냄 여인의 침착한 행동에서 무엇이 느껴지는지요? 도대체 이 침착함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이었을 것이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곤 하는데 수냄 여인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조용하게 살던 나에게 내 백성 중에 평범하게 살던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드니 엘리사 당신이 대답 좀 해보시오. 하나님한테 한 것이겠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왕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주고 빨리 가서 아이 머리에 지팡이를 얹어라. 이제 그랬는데 게하시가 가서 그렇게 했는데 살아나지를 않았어요. 능력이 게하시한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엘리사의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또 안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하고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냄 여인하고 같이 수냄 여인의 집으로 가서 자기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자기 침대에 죽은 아이가 누워있죠. 그래서 죽은 아이하고 자신밖에 이렇게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 여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절박한 상황에서 아들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들어가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거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죽은 아이의 입에 그리고 자기 눈을 또 아이의 눈에 그리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더니 아이의 살이 점점 이렇게 따뜻해져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그리고 을 일치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우리는 또 누가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기도해 줄게 하고 어떨 땐 또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정말로 또 기도 요청을 하면은 그 사람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또 하면은 하나님이 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평안이. 여러분도 평안하신가요? 우리 종찬이가 제일 평안한가 보네.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평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침착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잔잔한 기적. 아이가 뭐 살아나고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 또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 기적의 삶을 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이야말로 그런 평안을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수냄 여인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의 모습이 너무 두드러집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런 기복적인 신앙들을 우리가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저도 뒤돌아보면 제 마음 가운데 복받기 위한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또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있는 것에 만족하고 또 없는 것에 자유하며 살았던 수냄 여인의 신앙이 너무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늙은 남편에게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고 다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 따뜻해진 아들을 안으면서 수냄 여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더 크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살고 죽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그 순간의 기쁨이 이 수냄 여인은 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께 답을 찾고자 했던 수냄 여인의 모습에서 큰 믿음을 봅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